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야곱이 그의 나이 147세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12아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빌었던 복은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세월을 살았느냐? 그는 파라오 앞에서 그의 나이 130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이 130이로 돼 험난한 세월을 살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자신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47세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 겪었던 그러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과 상관없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복을 주시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147년의 나그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가장 감격스러웠고 가장 자신의 삶 속에 복이 되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 축복을 요셉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약속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은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게 됩니다.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땅이 메말라 사막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풀 한 폭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풀 한 포기가 없어서 말에게 짐승에게 먹일 꼴이 없어서 아합 왕이 이렇게 냇가를 찾아서 꼴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건기라고 말하고 또 우기라는 것은 또한 비가 오는데 계속 우리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보면은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근데 아주 몇 개월을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기 때에는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풀이 돋아나는 그러한 자연의 놀라운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하늘의 복은 뭐냐? 바로 때에 따라서 알맞게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뭡니까? 열매,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비.
만약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추수 전에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에 돋는 비, 하늘이 함께 해야 곡식이 잘 되는 것처럼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운물입니다. 그래서 운물 이야기가 무척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운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운물가에서 예수님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이 운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의 기원이 되는, 다시 말해서 목마름을 기가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운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운물. 근데 운물도 우리 보면은, 제가 강원도 시골에서 살 때 보면은 어렸을 때에 운물물을 떠다가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운물이 낮게 돼 있으면은 가뭄이 들면 그 운물물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깊은 드레박으로 물을 뜨는 그런 운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뭄이 돼도 그것에 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건수라, 그래서 짧게 파여져 있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운물, 그런가 하면은 아주 깊은 심층수라 그러죠.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운물을 찾아 이것을 파고 저것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운물을 빼앗는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운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운물과 같은 물, 깊은 샘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 목마르지 아니함의 복입니다. 메말리지 아니하고 기갈이 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복이 아니라, 그 복만이 아니라 또한 무슨 복을 말씀하냐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젖먹이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를 양식이지요.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 같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뭡니까? 태의 복이라는 것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후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요셉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이 야곱의 복을 우리는 오늘 돌아보면서 2021년 한 해는 이러한 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년 동안에 복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년 초가 되면은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복을 받고 살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인데, 올해는 이 요셉의 복.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풍성함이 있는 이 요셉의 복을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야곱이 말하는, 야곱이 요셉에게 나누어주는 이 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힘든 고난의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서는 축복의 창작권을 빼앗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형 에서의 미움을 사 도망을 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노숙하게 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와 하늘로부터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돌을 두 돌을 취하여 그곳에 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 이곳에 돌아오게 하거든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야곱은 그 성전을 그곳에 짓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디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베델로 불러 제단을 쌓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야곱이 주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갔던 적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삶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라는 여자 때문에 아마 그 여인 때문에 그의 고난은 행복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의 복을 주셔서 태어나는 양마다 태어나는 짐승마다 얼룩무늬가 지게 합니다. 물론 야곱도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는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인생,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이제 하란을 떠나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약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형 에서가 사람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라는 소리를 듣자 야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형 에서에게 죽는구나. 그는 자신의 소유를 그리고 자신의 부인들을 두 때로 나눠서 보내면서 형에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벌었던 모든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복강에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형 에서와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한 야곱, 다시 말해서 언제나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체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그는 요셉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인생의 삶에 많은 가슴에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요셉이 죽었더라고 하는 그러한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야곱, 그러한 야곱은 마침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 그 기근 중에서도 7년의 기근 중에서도 도리어 야곱의 식구는 고센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한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요셉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축복은 평생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에게 축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축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 깊은 샘의 복, 그런가 하면은 젖먹이는 자의 복과 태의 복을 말하면서 이 땅의 모든 복을 요셉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복이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주는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열매들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고 생긴 게 넘치는 아들들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다시 말해서 가정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풍요함으로 넘쳐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성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무성함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런 자는 샘 곁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기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그것은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는 복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바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다시 말해서 기근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생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과 건기도 죽이지 못하는, 생명을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복, 그것이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심한 가뭄에도 언제나 푸르푸르 싹이 나고 잎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 곁에 있지 아니하는 나무는 가뭄이 들면 말라 죽게 됩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양분이 넉넉해지면 그 가지는 담을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무성함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풍성함이 보이는 그러한 법, 어떠한 한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아들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므낫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으셨도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로 풍족케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더 풍족한 삶을 살았고 장자의 명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풍성함이란, 다시 말해서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바로 풍성함의 복이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풍성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솟아나는 생명력, 그것은 깊은 샘에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우리의 샘에 솟아나오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제 말씀이 고갈될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샘물 되시는,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 곁에서 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TV를 들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어느 것을 듣느나 말씀이 홍수가 되어서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근원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홍수처럼 넘쳐나는 말씀이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장마철에 보십시오. 홍수가 나보십시오. 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생수와 같은 물, 맑은 물,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그러한 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중심은 말씀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결국은 고난이요 환난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곁에 언제나 있어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가지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야곱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도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승리자가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마침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은 노예가 되어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많이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래도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결국은 그는 총리가 된 후에 그 누구도 그를 범접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이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팔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싸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활을 쏘고 서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팔이 더 센가가 바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팔이 대적자의 팔보다 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대적자가, 나의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라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던 그 자가, 나의 원수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불쌍한 존재에 전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원수보다도 그에 대한 불쌍함이 들어가고 긍휼함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강인함입니다. 강함입니다. 나의 팔의 강함입니다. 대적보다 강함이 있을 때에 그 대적을 이길 수 있고 그 대적을 용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를 만났지만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형들의 존재가 들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긍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형들을 통해서 이곳에 보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손에 팔이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대적들은 많았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향하여 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활이 도리어 강하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성적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다면 억울할 겁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찾아와 축하를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 자신보다 상관이 되었으니 당연히 축하해야겠죠.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도 와서 축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하는 아마 보디발의 앞에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형국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라볼 때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볼 때는 비참함이요 초라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러한 비굴한 자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도리어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유와 느낌을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이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고 대적에게 도리어 불쌍함을 느끼며 대적들을 도리어 그들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돌보심을 말합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반석은 굳건한 안정감입니다. 목자는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은 야곱의 선조보다 나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이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러면 선조는 누굽니까? 이삭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보다, 이삭의 복보다 야곱의 복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삭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빌기 위해서 에서와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빌 테니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새치기를 했죠. 그리고 야곱이 가서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에서가 와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 야곱이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얻어서 이 음식을 드시고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니, 너 에서냐? 그럼 내가 축복 빌었던 그 자는 누구냐? 야곱이 축복을 가르쳤구나.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서도 남은 축복이 있을 테니 저에게 축복을 좀 빌어주십시오. 그러자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만 빌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그의 인생은 형통함의 삶이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형통함 속에서 백배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도 받고, 그리고 형통한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풍요함을 누린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축복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복은, 이삭이 야곱에게만 축복을 빌었지만은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양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축복은 이삭의 축복보다, 선주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30의 나이에 그는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 이렇게 내가 바싹 늙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1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오래 살았는데 나는 이제 130밖에 되지 않았는데 험난한 세월을 살다 보니 이렇게 바싹 늙었습니다라고 바로에게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돌아볼 때, 야곱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왜 나는 이렇게 많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역을 더 크게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험난한 세월 속에서 체험하신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볼 때에 어떠한 목사님은 당대의 예수를 믿은 목사님들은 참 고난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당대에 고난을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더 보면은 그분들의 설교는 더 강인함이 있습니다. 왜?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저의 집안이 예수를 믿어오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1908년에 저희 할아버지가 20세 되던 때에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셨습니다. 저희 증조부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오랜 동안 예수를 믿어오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러한 감격함의 은혜가 남보다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늘상 살아온 생활 속에서 평온함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고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능자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고 그는 전능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흘러오는 그 한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후손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야곱은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소유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복,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대해 축복할 때 축복에 대한 바라크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누려가면서 이 땅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찾아와 내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예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